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이 시간에는 강릉 명주로교회 최선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9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죄라는 말은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 그 물질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죄되면 더 귀해지는 법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죄될 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함이 생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도구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을 거쳐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 거리는 약 880km가 넘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위험함, 잠잘 곳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추위와 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광도의 위험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목자들에게 처음 던진 질문을 보면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목자들에게 이것부터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가 평안하냐?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광야를 걷고 있는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사람을 가장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광야를 걸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만날 때마다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을 붙드는 힘, 하나님을 바라는 힘을 키우게 하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근육을 만드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도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은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약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을 자기에게 묶어두기 위해 좋은 사람인 척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신부를 바꾸어 야곱을 속이기도 합니다. 품삯을 바꾸고 일을 늘리고 야곱을 이용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라반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족장 야곱의 인생 중앙에 서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왜 라반이 야곱의 인생에 들어왔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라반이 속여도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베델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라반 같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관계가 신앙의 중심인데요.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십니다.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라반 같은 사람을 통해 두 번째 길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도구는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20년은 숫자만 봐도 굉장히 깁니다. 실제로 세월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20년이 끝을 모르고 가는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언제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언제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면 사람은 버티지만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못 버팁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정죄는 즉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짧지 않은 시간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도구는요, 내가 행한 과거입니다. 이것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결혼식 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분노하며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이까? 그런데 라반이 한마디 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반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야곱을 꿰뚫어 찌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도 동생이 형보다 앞서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야곱은요, 그 말 앞에서 입이 막힙니다. 야곱의 과거가 야곱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행한 과거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이 저질렀던 반역의 열매를 야곱 자신의 가슴에 다시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더 깊이 다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시간이 길어서 지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강릉 명주로교회 최선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강원 지역번호 033-642-8858번 강릉 명주로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